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인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성인 아이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아직 그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립하지 못하는, 특별히 또한 부모로부터 그렇게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홀로 독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성인 아이라고 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처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냐면, 그 부모가 이 알코올을 의존하는 그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이 학대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정의 불화를 겪는 그러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역기능의 가정 속에 있으면서 그 겪었던 상처들, 그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러한 고통들을 계속 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이 성인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 신앙생활 역시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과거의 영적인 상처로 인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숙된 그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의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짝 살펴본다라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나타난 장소를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호수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AD 25년경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다가 큰 도시를 하나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티베리우스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 지역을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에 있기에 또한 그 호수를 가리켜서 로마식으로 뭐라고요?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대로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와 갈릴리 호수라는 두 가지의 이름이 또한 이렇게 그 호수 가운데 불려져 있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소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오늘 15절에서 보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을 먹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제자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라고 그렇게 배를 띄우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새벽 미명에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가벼웠던 그 계속해서 끌어올릴 때마다 가벼웠던 그 그물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기를 끌어올릴 때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불 위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구워 놓으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아침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침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을 수 있는데 왜 이 베드로만 지목해서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큐리에 스 오이다스 호띠 필로스 호띠 필로세. 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에서는 하나로 다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어떠한 사랑이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스토르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필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이 모든 사랑들, 그 사랑들은 다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들 외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아가페스메,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는 정말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사랑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그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시몬 요한우 필레이스메, 필레이스메, 너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그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눈높이를 다시 누구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의 높이를 베드로에게 맞춰주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세,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답변을 하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성경에는 근심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면 마음을 아파하다라는, 이 마음이 몹시 슬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이 몹시 아파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였어요. 필로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장담이 무색하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정말로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여자아이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에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지금 이 주변에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베드로 자신, 그 자신이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순간들을 명확하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베드로는 자기의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가슴의 응어리로 그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가슴에 상처로 응어리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배신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그 질문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과거,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응어리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19절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22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5장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들이 하루 종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2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그러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만났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응어리의 상처를 다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확신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그렇게 건강한 그러한 주의 제자로, 건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건강한 부활의 증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상처에 우리가 지금도 얽매여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려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정말로 회복되어진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움을 입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이란 단어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예수님께 답변했던 필로라는 단어일까요?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 알레루스 아가펜. 베드로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지만 그 한 장을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 그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또한 과거의 상처가 있다라면, 가족 안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가슴의 응어리가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유하심 속에서 그 치유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필리아로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조용히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세움을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